안녕들 하신지요? 네, 꿈씹는 농부입니다. 오늘도 제가 쓴 책 신은 살아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제 7번째 챕터고요. 인간 안에서도 발견되는 탁월한 운영 질서입니다. 인간 안에서도 발견되는 탁월한 운영 질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안에서도 발견되는 탁월한 세포 조합 질서 및 운영 질서. 자, 읽어드릴게요. 우리들 사람의 몸을 예를 들면 자그마치 100조개 가량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100조개 가량의 세포들이 활발하게 우리의 몸 안에서 활동하며 우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들은 각기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성과 활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개체적 생명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거나 할 때에도 종종 쉬게 되는 신체의 일부분들이 있지만 100조개 가량 되는 세포들 전부가 한꺼번에 쉬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그 수많은 세포들은 항상 쉼 없이 일하고 움직이며 혈액을 순환시키고 영양을 공급하며 소화기관을 작동케 하고 우리의 뇌 기능을 원활케 하며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는 창조주 하늘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철저히 안식하였던 그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치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셔서 그 만물의 이치들을 붙잡아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그 수많은 일들을 운행하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신체 역시도 그 자체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는 별개로 마치 그 하나하나의 세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임무를 부여받은 듯이 각자 맡은 바 그 본분의 역할과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각기 세포들은 죽기도 하고 새로 태어나기도 하며 그렇게 한 인간을 이루고 구성하며 그 각기의 삶을 한 인간 안에서 또한 살아갑니다. 만물을 주관하고 만물 가운데 충만하되 만물과는 구별되는 존재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운행하는 것이 그분의 존재를 믿는 우리들 크리스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손가락을 움직여야지 하고 생각하고 언어적 개념으로 생각하기도 전에 그 말을 내뱉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 몸 안의 세포와 신경들의 운동 속도는 천문학적 제작 비용을 들여 만든 군사용 비행체인 제트기보다도 빠릅니다. 로켓보다도 빠르며 앞으로 등장할 어떠한 가상의 우주선이나 비행체들보다도 빠를 것입니다. 우리 몸 안의 세포들의 생명성과 활동성은 우리 인간이 제작하고 고안해낸 그 어떤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스피드와 그 자체 생명으로서의 본성적, 개별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 세포들 하나하나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고 자신들이 어떻게 존재해야 조합하여 더 온전한 생명군이 될 수 있을지를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문득 빛의 속도가 빠를까, 인간의 몸 안에 세포들의 신경 전달 속도가 빠를까 궁금하여 인터넷의 지식인에 알아보니 빛의 속도보다는 느리다고 하더군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우리 안에서 수십조 개의 세포와 함께 조화롭게 질서와 균형을 이루며 서로 상호작용하며 우리 각 사람의 독립된 인격과 자아성을 발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등 하나하나의 한 행위와 삶의 하나하나들은 바로 이러한 우리 신체의 수십조 개의 세포들의 유기적 조화로운 활동들을 대표하는 복합적이지만 하나로 대표되는 한 행위입니다. 인간 각 개인 내부적으로는 수십조 개의 생명을 가진 세포들이 활동하지만 한 사람의 인간이 외부로 표출하는 한 행위, 한 말들은 바로 그 수십조 개의 생명을 가진 세포들이 회의하고 토론하고 종합적으로 집단 지성으로서 사고하는 과정을 거쳐낸 후에 나오는 단일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간에는 그 세포들의 활동과 무의적으로 유기적으로 상호 반응하며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이 있습니다. 여기 살짝 오타가 있었군요. 무의적이 아니라 무의식적입니다. 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간에는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인간 각 개인의 내부적으로는 인간 각 개인 내부적으로는 수십조 개의 생명을 가진 세포들이 활동하지만 한 사람의 인간이 외부로 표출하는 한 행위, 한 말들은 바로 그 수십조 개의 생명을 가진 세포들이 회의하고 토론하고 종합적으로 집단 지성으로서 사고하는 과정을 거쳐낸 후에 나오는 단일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간에는 그 세포들의 활동과 무의식적으로, 유기적으로 상호 반응하며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에서는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분의 존재적 성품적 유사함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챕터에서 제가 성경 말씀을 낭독해드린 구절이 있었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 그 인간을 이루고 있는 100조 개 가량 되는 생명력과 활동성을 가진 세포들,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본문 내용이고요. 이 본문 내용 중에서 이런 단어들을 더 잘 알면은 풍부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첨부 주석을 붙여놨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세포. 세포에 대해서 좀 잘들 아시죠? 근데 이걸 단어를 한번 쭉 풀어서 또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살펴보면은 더 풍부하게 이해가 됩니다. 모든 유기체의 기본 구조 및 활동 단위이다. 세포가 뭐라고요? 모든 유기체의 기본 구조 및 활동 단위이다. 박테리아 등의 유기체는 단지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이다. 반면 인간을 포함한 다른 유기체는 다세포이며 인간의 경우 대략 100조 개 가량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균이나
아메바 따위를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몸이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 이 한 개의 세포가 호흡, 소화, 운동 등 모든 활동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물은 많은 세포가 모여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이며 각 세포가 저마다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 생물의 몸이 커지는 것은 세포의 수가 불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세포는 늙으면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긴다. 두 번째, 이건 성경 구절 말씀인데요. 예.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네.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어떤 이제 지도자들한테 나중에 이제 모함을 받고 이제 박해를 당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했다 그거죠. 예, 율법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그걸 해석해서 적용해야 되는 건데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법률학자이면서 종교 지도자예요. 예, 종교 지도자이면서 법률학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국회의원이면서 목회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간 종교 지도자이면서 예, 법률가이기도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어떤 교수 직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면서 약간 국회의원 같은 그런 직분에 해당하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비유하면 좀 부적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한 헌법 체제 하에서의 국가에서 입법기관이거든요. 국회의원이라는 그 사람은. 예. 그런데 이렇게 비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비유를 해드리는 게 좀 적절하다고 표현돼서 바리새인 지파라든가 뭐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았던 이유 중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답을 해주셨던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지난 챕터들에서 제가 설명드렸었죠.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일단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데 어떤 분이신가? 예,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린 다 살펴봤었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존재하시며 만유를 운영하시고 만유 가운데 충만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근데 그분은 어떤 분? 전능하신 분, 또한 지혜가 있으신 분, 지성을 가지신 분. 그렇게 하신다 했죠. 근데 그분께서 가만히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섭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혹성이라던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것들을 그 가운데 떠있게 하고 그리고 공전을 하게 하고 자전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당시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어떤 천문학이라던가 과학적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런 우주 만행의 어떤 질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죠. 지구가 둥글다는 것부터 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것부터 그런 것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과학 시간에 어쨌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 이전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그 2000년 전 이전의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활동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비를 안 내려주시나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해가 뜨지 않게 해주시나요? 아니죠. 다 해가 뜨게 해주시고 비가 있게 해주시고 바람이 운행하게 하시고 기온과 습도를 조절하여 주시고 그리고 동식물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운행케 하시는
능력의 일들이시죠. 그걸 질서를 부여하셔서 하셨든 아니면 그 순간순간에 특별히 또 개입하셔서 하셨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시죠. 그러니까 그걸 빗대서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도 안식일에 일하신다. 너희들은 그 율법에 있는 그 조문들 하나하나들을 어그러지게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왜곡되게 이해해서 적용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취지로 너희들에게 준 것이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챕터에서 이제 인간 안에서도 발견되는 탁월한 운영 질서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본문 구절에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쭉 이제 설명을 해놨죠. 인간의 신체 안에서 활동하는 그 세포들이 우린 잠잘 때 쉬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몸은 우리 마음도 영혼도 우리의 신체도 사실 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신체가 완전히 쉬어버리면 사실 죽는 거죠. 신체의 모든 세포들이 활동을 안 해버리면 그때 우린 뭐라고 하죠? 죽는 거죠. 그쵸? 근데 쉴 때도 사실은 우리의 세포들은 각기 소화 활동을 하고 뇌는 기억들을 다시 저장하고 재편하고 저장해서 뇌에 어떤 그런 어떤 지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 다 정돈하는 일들을 하죠. 혈액들도 움직이고 우리의 세포들은 정말 우리 과의학자들이나 세포학자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분석하고 파악한 것보다 아직도 그들이 분석하고 파악한 우리 인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포들의 활동, 뇌 세포들의 활동, 심장의 뭐 여러 가지 신체 다양한 기능들의 모든 무수한 활동들을 우리 인간이 발견해 놓은 건 제가 그냥 대충 어림다 봐도 아직 10%도 발견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활동들의 이치와 원리를 다 파악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치료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다 넣을걸요 아마. 지금 게놈 게놈 프로젝트 뭐 그래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해가지고 줄기세포라던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유전 분석이라던가 뭐라 그러지 그거? 게놈을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거 분석을 해가지고 인간의 유전 뭐 그것들을 다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인간에게 발생된 질병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미래에 다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의학자들이 많이 분석하고 있잖아요. 이제 인간의 그 게놈을 맞습니까? 표현이 정확하게 지금 떨어지지 않는데 단어가 그것들을 다 분석하고 펼쳐가지고 그걸 다 분석하고 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분석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지만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워낙 빠르게 이제 그것들을 이제 과학적 연구 성과들이 이제 발표되고 있으니까 뭐 줄기세포라던가 바이오 쪽의 어떤 산업들 그쪽들이 이제 계속 발달해 나가고 있죠.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아직도 제가 대충 생각해봐도 우리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파악한 우리 인간 신체 안에 있는 세포들의 이 원리들이라는 이런 것들은 아직 10%도 다 파악 못했다. 뇌 과학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뇌 과학이 하고 있는 생각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그대로 뭐 구현하는 막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뇌를 더 연구해 가지고 뇌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 나중에 점점점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잠깐 연상할 수 있도록 제가 써놨는데, 근데 그런 인간 안에 있는 놀라운 질서와 조화, 그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인간 안에 100조가량의 세포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한 사람의 기껏해야 아무리 커봐야 2m, 좀 작은 사람은 150cm, 140cm가 되는 그런 한 인간 안에 100조 개의 살아있는 세포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포들. 그게 너무 놀랍지 않나요? 100조 개.
우리 이 우주 안에 있는 행성들이나 혹성들이나 그 모든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광대하고 거의 무한하다시피 할 정도로 크잖아요. 이 우주라는 것도. 그쵸? 그리고 이전 챕터에서 살펴봤던 그런 끈이라고 하는 물질도, 미세 물질이라고 하는 그 끈이라고 하는 물질도 15 곱하기 15 곱하기 15 곱하기 100만 분의 1cm 의 크기라고 하는 그 끈의 크기도 너무 놀랍고요. 그러니까 원자라고 하는 물질을 우주만큼 확대했을 때 이 끈이라고 하는 이 길이의 크기의 이 물질은 나무 한 그릇만큼의 크기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우주의 삼라만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 놀라운 생명군들, 이 존재들, 물질들,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너무나 그 존재 하나하나들이 놀라운 거죠. 경이로운 거죠. 근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질서와 어떤 균형을 유지하면서 생명이 되기도 하고 비생명이 되기도 하고 돌덩이가 되기도 하고 바람이 되기도 하고 빛이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하고 곤충이 되기도 하고 동물이 되기도 하고 새가 되기도 하고 사람은 이제 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더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이 된 거잖아요. 인간. 생각하고 사유하고 말을 가지고 있고 그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상상하고 감정의 오감을 느끼고 그런 존재가 인간. 근데 그런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의 기운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데 그런 인간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유추하고 생각해보고 떠올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이제 세 번째 첨부해 놓은 이제 단어 풀이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신경. 이제 본문에 있는 이제 제가 신경에 대해서 단어 풀이를 좀 한번 살펴보면은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동물의 생명 활동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자극을 수용하여 반응계인 분비, 근육계로 전달하는 세포 조직 기관계. 신경이 뭐라고요? 동물의 생명 활동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자극을 수용하여 반응계인 분비, 근육계로 전달하는 세포 조직 기관계. 신경계에는 산만신경계와 중추신경계가 있다. 산만신경계는 하등 무척추 동물에서 발견되는데 뇌가 없으며 뉴런이 그물과 같은 형태로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다. 중추신경계는 고등 무척추 동물과 척추 동물에서 볼 수 있는데 신경계의 어느 한 부분이 정보를 통합하고 반응에 대한 지시를 내리도록 특수화되어 있다. 뇌와 척수가 이에 해당된다. 고등 동물의 지능은 뇌나 척수에서 나오는 것이며 뇌는 신경계의 한쪽 끝이 고도로 발달하여 생긴 것이다. 인간의 뇌에는 1000억 개 이상의 뉴런과 그 10배 정도 되는 신경교세포가 있으며 척수는 뇌와 말초 신경계를 연결하는 일을 한다. 네. 어쨌든 제가 이걸 쓴 것은 인간 안에 있는 이 신경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랍게 뭔가 질서 있게 이게 활동들을 해서 그 신경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오감들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다 신체 작용의 활동과 더불어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마음으로 또한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챕터를 더 풍부하게 묵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성경 구절들을 제가 좀 한 10구절 정도를 제가 여기다 또 첨부해 놨죠. 또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또 묵상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 챕터들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묵상했던 내용을 제가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예.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는 게 성경 구절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셨어요. 본인을 우리. 예. 근데 인간도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을 생각해 보면은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단일한 한 분으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이름 칭호를 야훼 혹은 여호와로 우리한테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스스로 있는 자로서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근데 그분을 스스로를 지칭할 때는 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우리를 지어주셨죠. 근데 우리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우리 안에 가만히 보면 우리는 100조개의 세포로 구성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 신체가 제대로 그 신체에 있는 100조개의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우리 인간으로서 뭐 많은 결함들을 갖게 되죠. 특별히 뇌와 관련해서는 더 그렇죠. 뇌의 어떤 한 부분이 잘못되면 우리는 뇌사라고 하는 것에 이르게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 귀가 안 들릴 수도 있고 말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또한 팔을 못 쓸 수도 있고 손발을 못 쓸 수도 있고 하여튼 신체 기능이 어떤 하나가 잘못되면 우리는 상당히 한 인간으로서 많은 부분을 좀 결여가 있게 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어쨌든 우리도 한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는 나의 안에는 우리가 또한 존재할 수도 있다. 다만 이게 뭐 다중인격 뭐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또 나중에 한번 또 좀 더 제가 정보들이나 지식을 잘 정리한다. 그것에 대한 나름의 생각은 조금 있긴 한데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 좀 어렵고 좀 더 그것은 나중에 지식을 정리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성경 구절은 창세기 5장 2절 말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창세기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더라. 또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냥 흙으로만 지은 것이 아니에요.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주셨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챕터에서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동물들과 좀 구별되는 건 생기를 그 코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 된 거죠. 사실은 사람이 제대로 사람으로서 본래 존재한다는 건 본래는 영적인 존재로서 더 주도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인간은 이제 아직 뭐 이후에 나올 챕터들이나 이후에 나올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에서 더 설명을 나중에 드리게 될 내용들인데 미리 앞서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되게 육체적인 존재가 됐어요. 즉
우리의 육체에 대단히 의존적인 존재가 된 거죠. 육체에 절대적으로 거의 의존한다 싶을 정도로. 예. 근데 본래는 인간은 그 육체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육체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영이 그냥 발현되는 존재로서의 기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쭉 묵상을 해보다 보면은 본래 인간은 영적으로서 존재가 더 강하게 존재하는 존재였구나. 네, 더 영향력을 발하는 존재였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건 나중에 앞으로 이후에 설명드리게 될 텐데,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됨으로써 말미암아 인간은 되게 육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는 이제 유한한 이제 사망으로 이제 달려가는 존재가 된 거고,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아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죠. 본래는 그런 게 아닌데, 예.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탈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 죽는다.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구분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게 되고, 육체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고 시한부적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된 거,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주도하는 영적 거룩한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그 빛과 같은 그 영광을 아우를 만한 존재가 본래 인간인데, 그래서 모든 동식물들이 다 인간 앞에서 복종하고 인간의 통치와 인간의 어미 앞에서, 사실은 뭐 그때도 공룡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쨌든 화석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공룡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 공룡들도 같이 살고 있었겠죠? 근데 그 공룡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공룡학자들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이제 뭐 평하는 건 어쨌든 육식 동물로 알고 있고, 초식 동물도 있고, 티라노사우루스 뭐 같은 공룡을 막 잡아먹기도 했고, 근데 그 모든 동물과 동물이 서로 잡아먹고 싸우는 것들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의 타락 이후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서로 동물이나 인간이나 식물은 본래 인간에게 주신 거였고, 동물에게도 식물을 주셨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존재였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서로 이제 전투적인 존재가 된 거죠. 예. 근데 본래 그렇게 타락하기 전에는 그 어마어마한 공룡들도 짐승들도 다 인간에겐 복종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복종하는 존재, 순종하는 존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인간은 본래 영적인 빛의 아우라를 가지고 있을 만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나중에 선악과를 아담이 먹고 하와가 먹고서 자기들이 벗게 된 걸 알게 돼요. 벗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그걸 이거는 성경에 있는 진리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성경적인 방식으로 성경의 진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상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약간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약간 비유를 하자면 피터팬 아십니까? 네, 피터팬. 거기서 뭐 팅커벨 요정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만화에서 가끔 표현해 놓은 게 피터팬이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근데 또 약간 뭔가 빛의 아우라 같은 거를 막 팅커벨인가 막 빛나잖아요. 막 몸이. 약간 그런 아우라가 인간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까. 빛이신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빛과 동일하진 않지만 영광 중에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요한계시록이라던가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그런 곳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던 인자 하나님,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인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시는 그분을 볼 때 그분의 막 눈이 빛나고 막 그분의 몸의 신체들이 막 빛이 나요. 그래서 막 막 그분의 형체 막을 둘러싸고 아우라 같은 게 막 있거든요. 이게 본래 하나님이신 분은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그런 분이신데, 그것도 본래 본체적 하나님은 아니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근데 인간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동물이라던가 다른 인간 이외의 어떤 짐승들에게 파충류가 될 수도 있고요. 공룡은 파충류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인간이 보여질 때는 어떤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적 존재로서의 영광적 빛이나 그 영광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제가 표현한다면, 다만 이건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유추해서 생각해 볼 때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이 미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육체적 존재가 되니까 땅을 밟고 다니는 존재죠. 우리는 현재. 근데 사실은 영적인 존재일 때는 피터팬이 막 의지를 먹게 따라 날아다니기도 하고 막, 예? 그런 것처럼 인간도 날아다닐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해요. 아마 이거는 진리도 아니고 이건 더욱이 영적인 뭐 상상력이라고 할 수도 그냥 흔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상상 정도인 거죠. 그러나 물속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죽음이 없는 존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도 사실 죽지는 않죠.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적어도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영적인 존재가 더 강하게 영적인 영향력과 영적인 활동력이 더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체는 단순히 그 영적인 인간의 형상을 드러내주고 나타내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물속을 다니더라도 헤엄치더라도 그 차가운 걸 시원함을 느끼면서도 물속을 다 다닐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공룡도 타고 다녔을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공룡을 타고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간 스스로가 날아다니고자 마음만 먹으면, 네, 육체를 뛰어넘는 육체의 기능을 산소라든가 어떤 그 공기, 대기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걸을 수도 있고 날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존재이지 않을 수도 그런 존재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건 진리도 아니고 성경의 근거와 어떤 팩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모든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창세기 6장 쪽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홍수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슬퍼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말씀하시는 게 인간이 완전히 육체가 된지라 라고 이제 뭐 그러면서 탄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주셨을 때는 단순히 육체의 노예가 될 만큼의 육체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육체의 어떤 배고픔과 또 육체의 어떤 본능과 욕구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영적인 어떤 거룩한 선한 속성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영화롭고 선하시고 영화롭고 거룩한 어떤 사랑의 속성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 살아가길 기대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누리고 계시는, 자신 안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존재성 속에서 영화롭고 기쁜 행복한 그 충만함들을 창조 세계를 지으시면서 바라보시면서 그걸 다스리고 운영하시면서 느끼셨던 그 행복들을 인간을 지으시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걸 누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셨고, 예. 그런 인간이 행복해하면서 또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바라셨던 거죠. 근데 창세기 6장쯤에 들어서는 이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흘러요. 창세기 6장까지는. 그리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인간 서로가 막 죽고 못 살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막 동성애도 하고, 그리고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너무나 죄악한 인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노아를 택하셔서 인류를 멸절시키긴 하시지만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 세상을 열되, 그러나 그 새 세상도 또 많이 불온전할 거는 아시겠죠. 그러나 제대로 한번 심판하시는 그 홍수 사건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이거 창세기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읽어보시면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을 조금은 좀 더 종합적인 시야 속에서 좀 더 많은 것들 생각하면서 좀 읽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더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금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성경 구절, 창세기 2장 7절, 야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하나님이, 이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는 제가 이 야훼 하나님의 이 칭호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다 붙여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이 생영이 되니라 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부연 설명들을 많이 해드렸고요. 자, 다음 성경 구절은 욥기 7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하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 시편에서 이제 욥이라고 한 시편이래. 그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가 있어요. 욥기. 예.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어떤 일화를 다룬 그런 성경 말씀인데요.
거기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라고 이제 그렇게 약간 묵상하듯이 그렇게 감탄하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그분을 묵상하게 되면 이런 고백들이 또 나오긴 해요. 저도 그렇고요. 아, 내까지 게 뭔데? 나란 사람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하기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욥기에서도 이렇게까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인간을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두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챕터의 제목이 인간 안에서도 발견되는 탁월한 운영 질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66권들을 읽어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만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세상의 어떠한 책에서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이 하나님을 정확하고도 특징해서 표현하는 책은 없는 거예요. 신화라고 하는 서적들은 신화를 다룬 이야기의 서적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신을 파악하는 것으로 믿지 않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설화로서 이야기로서만 믿죠. 그냥 설화로서 그냥 가상의 이야기로서만 인간들이 꾸며낸 이야기로서 우리는 신화, 설화로서 그것들을 인식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서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통로로서 또한 사도들이 남겨놓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또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참된 지식, 진리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는 성경을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르게 신학적 표현을 하면 특별 은총적 지식으로서 특별 은총적 진리를 알 수 있는 지식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을 다르게 표현하면 특별 계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 배우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 용어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책들 중에서도 성경이 가장 우리 크리스찬에게 유일한 가치를 지닌 것은 이런 특별 은총적, 특별 계시적, 특별하게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고도 온전하게 알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로서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되게 유일무이한 특별한 은총적인 그런 가치를 지니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또 시편 94편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귀를 지으시니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까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그렇게. 우리의 귀가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라고 이제 반문하는 거죠. 귀를 지으시니까 듣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귀를 지으시는 분께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 기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충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도 볼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가 귀가 있으니까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가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수 있는 분이구나. 최소한. 근데 짐승인 개는 우리보다 냄새가 수십 배, 수백 배로 우리 냄새 맡는 코의 기관이 발달됐다고 하죠. 귀도 우리보다 몇 배는 발달돼 있다고 하고요. 그럼 그런 하나님께서 못 듣겠고 못 맡겠냐고요, 냄새를. 그렇죠? 우리가 입이 있어서 말을 하고 어쨌든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그 언어 가운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많은 개념들이라는 게 존재하죠. 근데 그 언어라는 그 개념들이라는 것이 인간이 이 창조세계에 존재하는 만물들을 보면서 지어냈고 그걸 지칭하면서 그것들 가지고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많은 것들 상상하고 또한 그 상상들은 실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들은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언어적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적 개념보다 더 탁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그 언어적 개념이라는 것은 그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그건 능력이 되고 실체가 되는 그런 언어적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로고스라는 표현으로 이제 표현이 돼요. 로고스, 말씀.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된 거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가지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고스라고 표현됩니다. 근데 그 로고스라는 것은 되게 많은 의미가 함유된 단어예요. 로고스. 당시에는 철학적으로 뭐 소크라테스부터 해가지고 플라톤부터 이어지는 그 로고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로고스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되게 신적인 존재로서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일자라고 해가지고 철학을 공부해보면 또 나오는 내용인데, 일자라고 하는 존재로서 유일한 어떤, 근데 그 존재 자체가 마치 언어적인 생명력을 가진, 지성을 가진 존재로서 유일한 일자, 이 세상에 어떤 무엇도 같이 비유가 될 수, 같이 동일할 수가 없는 유일한 한 존재로서의 일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느낄 수 있잖아요. 막 피부가 우리 터치를 느낄 수 있잖아요. 터치 만지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체적인 느낌이 있고 또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우리의 울림이 있죠. 마음으로 느껴지는 감동이라는 게 있죠. 우린 그런 걸 마음을 통해서 느끼잖아요. 감정을. 그쵸? 예.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존재라도 우린 마음을 믿지 않아요. 마음이란 걸 느끼잖아요. 또 뇌 과학자들 가운데서는 마음이 뇌에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글쎄요, 영혼의 존재를 믿는 존재로서는 뇌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이 뇌가 영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들을 뇌가 상당 부분을 많이 발현하고 구현해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또 성경 나름대로의 평신도 학자로서는 저는 뇌라고 하는 것들을 뇌 과학자들이 표현한 대로 뇌에 마음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영혼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영혼에 있는 마음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영혼의 그런 어떤 느끼는 오감이나 그런 것들을 뇌가 신체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 뇌가 담당하는 것들을 영혼과 유기적으로 상호 반응하면서 구현하고 있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학자들이 그냥 과학적 그 발견들, 그 뇌 과학자들이 뇌의 활동들을 발견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는데, 그 가설 자체가 우리 크리스찬적인 방식으로 영혼의 존재를 인지하는 상황에서 가설을 세운다면 더 온전히 그 가설이 타당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에 들어간다면 더 뛰어난 뭔가 발견이라던가 깨달음이라던가 과학적인 성취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뇌와 관련된 KBS에서 아마 다큐로 다뤘을 거예요. 뇌 과학과 관련된 그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막 메모를 하면서 그러니까 메모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뇌를 어쨌든 출판한 그 작가가 취하고 있는 그 어떤 그런 어떤 가설이라고, 그게 너무 나랑 반대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반론을 막 메모를 하면서 썼던 그 책에다가 메모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그 하나님은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으신 그대로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시게 다 느끼시고 들으실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하실 수 있고 한 분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건 앞으로 더, 이미 제가 챕터들을 다루면서 많은 부분을 사실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앞으로 더 상세하게 풍부하게 깊게 더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상당히 꽤 많이 알려드리긴 했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제가 이미 챕터들에서 다룬 내용만큼의 한 10분의 1도 안 다루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그냥 피상적으로 정말 다루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일반 교회에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제가 이미 교회 생활을 많이 해봤으니까 다 알죠. 예. 네,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남은 성경 구절이 한 4구절 정도 되는데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으로. 다시요.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앞에 챕터들에서 제가 또 한번 우리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도 피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옛날에 뭐 손오공을 빗대어서 손오공 네가 어딜 가더라도 부처님 손바닥 위다 뭐 그런 얘기를 예전에 우리 손오공 서육이라던가 뭐 그런 옛날에 우리 봤던 스토리들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존재 앞을 우린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디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걸 바로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표현해놨네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 자,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부분 그냥 넘어갔는데, 이 말씀을 제가 여기서 첨부해 놓은 거는 그게 뭐냐면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거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고 아울러서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도 같이 첨부해 놨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서요. 하나님이여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읽는 모든 분들이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도 첨부해 놨었습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은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미 제가 상당히 많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 아신다는 거. 하물며 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셨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의 머리칼 다 세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누라, 자기 남편 머리털 개수 다 세보신 적 있나요? 예, 정말 사랑하면은 다 세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털 개수까지 다 파악하고 계신대요.
만물에 지은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참새 한 마리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네,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나요? 유익한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앞으로 이런 걸 좀 설명하고 좀 제 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설명하는 게 참 어려운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도 나름대로는 많이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더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좀 예언의 은사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더 주셔서 제가 앞으로도 책을 더 많이 집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지금 책을 집필하고 싶은 게 아직도 앞으로 한 수십 권은 더 되거든요. 예, 앞으로도 책을 더 많이 집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책을 앞으로는 집필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글로 살짝 요약글을 쓰고 그걸 또 제가 앞으로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드릴 거거든요. 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할 수 있는 한 다 전해드리려고 할 거예요. 복음의 풍부한 어떤 그 진리의 내용들을 할 수 있는 한 다 전해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예.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건 제가 앞으로도 더 풍부히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유에 존재하는 만물의 질서와 이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고 풍부히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잘 전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언젠가 또 기회가 된다면 교회를 또한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해 주십시오. 꼭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